아버지께서 그동안도 우리의 일거일동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 말씀 듣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고유 명절이 다가오게 됨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대이동이 시작되고 만나지 못했던 가족이나 모든 기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덕담을 나누는 수많은 말 가운데에는 상처가 되는 말이 있고 위로가 되는 말이 있고 힘이 되는 말이 있고 은혜가 되는 말이 있고 그 말의 양상에 따라서 수많은 느낌이 달라지게 되는데 행여 우리 입장에서 말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각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시어 듣는 그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며 영안이 열려지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들이 가족을 대하는 생활 자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분단된 남북한의 관계가 이제 서서히 시작됨에 따라서 두 정상이 포옹하는 장면을 이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보였습니다. 참 그런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고의 환영으로 대해줬다. 참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만났을 때 주로 어떤 느낌을 갖게 해주고 내가 어떤 말을 해서 그의 앙금을 풀어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깊이 연구해야 되고 아마 이분들이 사전에 가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겁니다. 제스처라든지 또한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아마 사전에 충분히 이제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또 여러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서서 그냥 손을 흔들어가며 꽃을 흔들어가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인간은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헤어졌던 가족들이나 친지들 또 이제 지인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때 모든 음식을 정성으로 준비해서 먹고 마시기까지는 좋은데
먹고 마시면서 불쑥 한마디 하는 말이 그 사람의 감정을 그냥 깨뜨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족을 대하는 생활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첫째, 속히 하라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랬습니다. 응? 예. 그러니까 듣는 것을 빨리 듣는다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듣기는 듣지만은 그 뜻을 모르고 산다면은 오히려 더 감정을 유발시킵니다. 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때 예 알았어요 해놓고서는 자기 볼일만 본다면은 그 부모는 속상하죠. 예 알았어요 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하던 일이 바쁘다 할지라도 동작을 멈추고 탁 했을 때 부모는 흐뭇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것은 이 듣는 것을 이제 그 뜻을 말하고 있는데 이 듣는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해서 듣느냐? 순종을 전제로 해서 듣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대답은 해놓고서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빨리 해야 돼요. 차라리 듣지를 말든가. 근데 들어도 문제예요. 안 들어도 문제예요. 또 안 들으면 안 듣는다고 뭐라고. 들었어도 내가 행동이 따르지 못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처세, 이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서 깨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성도들 얘기한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아멘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깨닫지도 못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지도 못해요. 그냥 알고만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 이 행함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서 되는 겁니다. 군대 생활 보세요. 그냥 명령 한마디면 그냥 전부 다 막 우르르 모여서 그냥. 그것도 시간이 늦으면 또 기합 받아요. 근데 기합을 받으면 또 행동이 민첩해져요. 또 희한합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나태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힘들게 하시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너를 선수로 만들어서 매달따게 해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근데 그 뜻을 몰라요. 이 듣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들은 후에 깨닫고 그렇습니까 하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2단계입니다. 1단계 듣는 것이 1단계고 깨닫는 것이 2단계고 3단계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듣고 깨닫기는 하는데 거기서 이제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그걸 보시거든요. 다 바쁜 줄 알아요. 다 힘들지 알아요.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에 가만히 그 뜻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그랬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든 명령이기 때문에 3일이라고 하는 말미를 줬어요.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어땠을 것 같아요? 별 생각 다 했습니다.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에요? 정상적으로 얻을 수 없는 자식인데, 또 정상적으로 얻었던 자식이라 할지라도 왜 부모는 그 신경 안 쓰겠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과 싸운 거예요. 자신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제 뜻을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이삭을 원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가지고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칼로 목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했습니다. 거기서 그 뜻이 나오죠. 됐다. 그 중심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혀 모릅니다. 오로지 번제로 드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 줄 알고 치려고 했는데 딱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그리고 보니까 뒤에 보니까 양을 예비해놨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은 이것을 알아요. 응?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다니까는요. 양을 준비 안 해 놓으셨을지라도 한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순종은 전부 이해 차원에서 계산 속에서 나옵니다. 순종도 급수가 다르죠. 절박한 현실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그 급수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누구나가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절대 안 합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 같지도 않게 들려요. 다른 사람들은. 자꾸 이해를 해서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배운 지식대로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나 체험한 사람은 다른 것 없어요. 그냥 예 알았습니다. 옛날에 머슴살이하는 종이 자기보다 나이가 새까맣게 어린 주인의 명령대로 예만이 말았습니다. 다른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그 종이 순종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머슴살이라고 하는데 세경을 받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우리 순종은 그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탁.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어느 곳인 줄 알고 가요? 우리는 자꾸 묻지 않아요? 뭐 때문에? 궁금해서. 왜 그랬어? 이것은 다 의심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냥 말 딱 들어보면 알아요. 못마땅해서 말을 하는 것하고 딱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는 늘 제사의식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죠. 순종이에요. 순종은 이해될 수 없는 가운데서 순종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분을 전적으로 믿을 때, 전폭적으로 믿을 때에 가타부타 하지 아니하고 죽든 살든 예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히 이제 말 많은 시대 아닙니까? 오래간만에 모이게 되면 별말 다 나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일생이 비참해져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특기는 속히 하라고 그랬어요. 아, 나 바쁜데, 나 힘든데 붙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하면 빨리 깨닫고 순종을 해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요. 아, 열심히 일하다가 내 말 듣고서 타네. 거기에서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근데 바쁜 줄 알지만은 나 바빠서 못했어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이해하는 줄 아십니까? 안 합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속히 하라고 했고 또 그 다음에는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더디하라고 하냐?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가볍게 말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무게 있는 말 하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남들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도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랬습니다. 왜 더디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전부 우리가 말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해요, 우리는. 성경 보세요. 전부 말로 다, 말로 다 죄를 져요. 그래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죄 짓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몸이 병들게 되고 내 생활이 어려워지고 흑암이 내 안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면은요, 흑암이 벌써 가요. 먹을 것이 없는데? 흑암의 양식은 나쁜 생각, 나쁜 말. 그게 흑암이 먹고 사는 밥이에요. 성령은 좋은 생각, 기쁜 말, 좋은 말. 그러니까 양쪽에서 서로 대결을 벌여요. 내가 죄를 지으면 사탄이가 막 박수치고 내가
성령에 잡혀서 말하면 성령이 나를 막 해요. 그게 간단해요. 응? 내 자신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합니다. 성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흑암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성령이 있으면은 성 낼 일도 자기를 죽입니다. 바울이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성내게 되면은요, 참 무섭습니다. 화가 치밀게 되고 몸에 병이 오게 되고 내 정신이,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내 생활이 망가져요. 화가 참 무서워. 성내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절대로 성내지 말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성낸 것이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가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은 나만 장군도 성냈잖아요. 천한 계집종이 하는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또 성경에 보면은 요나도 성냈어요. 요나도. 그런 사람들은 꼭 문제가 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뜻을 주장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 뜻을 꼭 말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가만 둬요.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그걸 보고 배워요. 지적하지 말고. 그래서 꼭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한마디 불쑥 했던 말이 1년 가요. 그 앙금이.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시어머니와 고부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모임에서 일어나요. 시어머니는 달인이고 며느리는 이제 훈련병인데 그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어느 가정에 보니까 송편을 만들어 보는데 평생 처음 송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앞치마는 맛있게 뚫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 만드는 것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보고 있는데 이 동서들이 빨리 만들어 하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 지혜가 있어요. 잘 보고 천천히 해. 첫 번에 하는데 그게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다 웃는 거예요. 그 송편도 송편 나름이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송편을 꼭 잘 못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배도 아니고 이거 보선도 아니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동료들이 막 배꼽 잡고 깍깍하고 웃고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야, 잘 만들었어. 너희는 뭐 첫 번에 뭐 나은 줄 알아? 그러더니 이거 그대로 쪄라. 그러더니 그대로 쪘는데 시어머니가 그것을 잡힌 거야. 맛있다. 그때부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라면 그냥 막 깍듯이 그냥 하는 거야. 그거 보세요. 그 시어머니가 그래. 야, 네 동서들 못 봤냐? 이렇게 했으면은요. 그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를 완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우리 부족한 자예요.
서로 입장을 헤아려줘야 돼요. 물고 뜯고 내가 못마땅하다고 불쑥 말을 던져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잘하고 싶죠. 그게 삶이라는 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입장을 헤아려줘야 돼요. 이 말에는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로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즉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이죠. 이 성내는 것은 참 사람이 이 생활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그 성을 내게끔 돼 있어요. 뭔가 자기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몰래 성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보세요. 우리는 창피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성내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욕했던 거, 성냈던 거. 그걸 정말 나는 죽을 줄 알고서 마지막에 바라기에서 성을 내고 욕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나의 빚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고 놀러도 못 다니겠고 누구도 마음대로 잘 만나러 안 갑니다. 그냥 이 말씀에 그냥 잡혀 살아요. 여기다가 그냥 무한해.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전부 성경 66권이 나를 향해 주신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 성내기도 이 말은 진노를 향해서 이것은 보통 어느 정도의 감정이 아니고 즉 말해서 시기하는 겁니다.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서 미워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극한 감정의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절대 나쁜 말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를 던지지 않다면 파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하는 것을 보고서 내 마음속에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성을 내게 되는 것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러한 극한 감정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했는데 왜 그러면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느냐? 그것은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분을 품으면은 100% 마귀가 틈타요. 에베소 4장 26절에 말씀 있잖아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는 성령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80%예요.
성령에게 기회 주는 것은 20%도 안 돼요. 다 자기 감정, 자기 뜻, 자기 생각에서 참 하는 게 이게 사탄이가 좋아하는 겁니다. 사탄이는 그 힘을 가지고서 다 기세등등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거 보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분을 내고 성을 내면은 사탄이가 좋아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참고 죽이면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인간 관계입니다. 인간 관계는 대화로부터 이루어져요. 이번 어떤 모임과 만남이 있을지라도 정말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기억에 남아서 그때 참 좋은 말 해줘서 고맙다 해서 이 관계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